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오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임마누엘,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지난주에요, 한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려고 목양실로 오셨어요. 이미 목사가 그 가정, 그 집사님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여쭸어요. 집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의외였어요. 목사님,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확인되면 내가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인이 안 돼요. 함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 많이 지쳤구나. 그래서 성경 몇 절을 쭉 찾고 그랬더니 얼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민병훈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사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외진을 갔다 왔더니 부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집사인데 환자고 남편 집사님이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병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진찰을 했더니 심각해요. 암은 아니지만 그 암으로 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급성이라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 남편과 그 아내 내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곧 수술해야 되니까 입원하시라고. 근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수술비가 얼마냐면 그 당시 50만 원인데 지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돈이 되어지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집안에 부자가 있는데 가서 돈을 빌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입원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빌려 간 거예요. 자기 마을 함께 있는데 어르신인데 참 부자예요.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자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너를 잘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병원비, 수술비 내가 그냥 주겠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우리 집안에 네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난 네가 교회 가는 게 싫다. 왜 우리 집안에 너가 있어서 이렇게 막혀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믿지만 않는다고 하면 거저로 주겠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요. 급성이라 빨리 수술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분이 돈을 꿔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준다고 하지요. 뭐만 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갈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참 좋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래, 수술은 해야 되고 아내가 죽게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입을 열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르신, 그러면 하는데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어르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간 겁니다. 병원의 병상에 누워서 돈 빌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아내,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갔는데 글쎄 돈을 거저 준다고 하더라.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여보 미안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함께 울면서 괜찮다고, 잘했다고, 우리 잘했다고 이러면서 서로 손잡고 이야기하는 걸 바로 민병훈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회진을 돌다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권사인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말을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듣고는 수술하세요, 그리고 돈 될 때 갚으세요 해서 그 다음날 수술했어요. 잘 퇴원했어요. 몇 개월 뒤에 가지고 수술비와 과일 사가지고 와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은 못 들었지만 간증으로 이렇게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예수님이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학생 때 들었는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구원받은 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저는 어려서 기억이 안 날 때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교회 나가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이걸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학생부 때 딱 듣는데 제 인생에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안에서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떤 큰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어떤 큰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듣고 무슨 체험을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는 내 감정이나 생각, 느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왜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나 봐요. 잘못 믿고 있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막 믿을 때 눈물도 나고 막 뜨겁고 몸도 그리고 찌릿찌릿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도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집사님 찌릿찌릿한 건 신경통이요. 그리고 열나고 몸이 막 뜨거운 거는 그거 판쿠레이 먹어야 되는 감기요, 몸살. 여러분, 느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 그것으로 나뉘어진다면 아침 저녁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딱 가지면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들어오셔요. 저 안내 좀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죠. 12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중요해요. 또 여기서부터 보세요. 아주 중요한데 성경책에 밑줄 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렇게 고백할 수 없대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료들 봐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돈 벌었다고 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오직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안에,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찬양할 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하고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뭐. 지금 그러는 거죠. 똑같이 해볼게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돈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거나, 많이 배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거나, 출세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자, 똑같이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꼭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 또 한 절 찾읍시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거 성경 찾으세요. 왜냐면 밑줄 쳐야 되니까 메모를 해놓으세요.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은 우리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운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양자의 영은 뭘 얘기하느냐면 양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 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때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원로분인데 굉장히 목회를 예쁘게 모범되게 잘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근데 그분이 청년 때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신학은 하지 않고 있지만 신앙이 참 예뻐서 군대 가서 내가 신앙을 이루면 안 되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군대에서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딱 훈련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아서 이등병,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는데 중대장 면담이 있는 거예요. 그때 중대장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대장님, 왜?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가 매일매일 그때 고정보초를 서겠습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이 2시부터 4시까지가 군인들이 제일 보초 서기 싫어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앞뒤 막 다 이렇게 어정쩡해서. 중대장이 그러냐 그러면 너가 그렇게 서라 해서 그 시간을 내줬어요. 이제 그렇게 씁니다. 중대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초 서는 그곳에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막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저 큰일 났구나. 지금 제 아버지가 위독하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버지 저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 날 부르더니 너 빨리 휴가 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이 목사님은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휴가도 주네 해가지고 갔어요. 3박 4일 잘 마치고 들어왔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복귀했는데 야 왜요? 너 아버지 괜찮으시냐? 아버지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가시지 않아? 아니 괜찮다니까요.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아니 괜찮다고요. 내가 너 보초 쓰는 데 갔더니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막 그러는데 너 아버지 무슨 일인지 내가 그래도 중대장이니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괜찮아 얘기해. 아니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저 아버지라고. 한참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기도해 주는 분들 많아요. 오늘 새벽에 오늘 참 일부 예배 7시 예배에 오신 분, 그렇게 해서 7시 예배를 이렇게 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래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기도받는 분들 중에 어둠의 세력에 꽉 붙잡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다른 건 다 따라서 하는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걸 못 따라서 해요. 못 따라서 해요. 신기해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건 엄청난 축복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진짜 권세예요.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여기 뭐라고 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이것도 찾으셔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물어볼게 줘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요. 거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떠나가실까 아니면 여전히 계실까? 여전히 계셔요. 대신 어떡하지요? 우리 속에서 무엇 하시죠? 근심하셔요. 괴로워하셔요. 자,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제 여러분 봄입니다. 날이 좋아지고 꽃도 피고 푸르러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고 싶은 곳이 많을 거예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띵거먹고 산에 간 거예요. 산에 갔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산에 갔더니 와, 역시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역시 산이 좋아. 확 트이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럴까? 아니면 이거 차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쓰러져 떨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근심될까? 1번, 2번. 여기 혹시 확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해야 돼. 너무너무 좋아. 이런 분은 이따가 남아서 꼭 안수기도 받고 가요. 여러분 2번이요. 2번.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딱 그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요. 그 속에서 염려하셔요. 얼마나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시는 경고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그 상태로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 참다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앞에, 기회 앞에 다 놓치고 나면 그 상태에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난의 코너로 막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불 나요? 불구경 해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초가집에서도 살아봤어요. 여러분, 초가집 불 나면 얼마나 잘 타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탑니다. 금방 타버려요. 그래서 끌 엄두도 못 내요. 왜냐하면 양동이 가지고 그 지붕에 물 뿌린다고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다 닭장에 닭 열어놓고 외양간에 소 풀러놓고 그래서 막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문 열어놓고 풀러놓으면 다 나가거든요. 근데 이 소는 긴장해가지고 딱 버티고 발 한 짝도 안 뛰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풀나면 소도 긴장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직해가지고 안 나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사도 끄집어내는데 난감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었어요. 금방 끄집어내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소 여물통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도 자기 여물통이 딱 뒤집어진 걸 알고, 아하, 여기선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여러분, 그 소도 생각할 줄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생각해서 그 여물통 뒤집어진 거 보고 나간대요. 이게 소래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러실 때 있어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다 죽을 소인 거 아니까 주인이 여물통을 뒤집어서 밖으로 나가게 하듯이, 너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내가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어, 너 그 죄, 그 허물, 이 상태로 있으면 너 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기다리다가 기회 주다가 여물통을 엎어버리듯 건강의 여물통을 엎어버려요. 재정의 여물통을 엎어버려요. 자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녀 여물통을 엎어버려요. 관계의 여물통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무엇하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옆자리에 있는 분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처럼, 너 기회야, 지금 경고야, 너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이 상태로 있으면 망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넣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 때다 생각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면 우리의 영도 근심하고 눌리기 시작해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빨리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게 이미 뭐가 거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증거.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 내게 근심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되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계셔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딱 인식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멀리 나를 구원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멀리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산다고 합시다. 얼마나 변하게, 엄청난 변화. 아니, 안 갈게요. 다시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산다고 해봐. 그냥, 알았죠? 가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고 조심스럽겠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 왔더니 부교육자 때예요. 아,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깨끗해 오늘? 그랬더니 하는 말, 오늘 목사님 오셔서 신방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 우리 집 매일 신방했으면 좋겠다.
신방만 받아도 집이 깨끗하다면 우리가 가서 누군가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전철에 사람들이 빼곡히 탄 곳에서 음란 잡지 이렇게 보고 있겠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보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데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집사님처럼 주일 예배를 띵거먹고 산에 갔다고 합시다. 그 산에 가면 성령이 왜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도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어디 간 거요? 산에 간 거요. 다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띵거먹고 내가 찜질방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배 못 드리고 어디 가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야 집사야, 너 이러려고 나 영접했냐? 야 집사야, 본사도 넣어드릴까요? 야 이러려고 나 영접했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고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반응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민감해요. 아주 가깝게 세밀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엉엉 울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는데 늘 우리 질병 있는 성도님들 이름 불러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에도 올리고 또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또 저도 시간 내서 아파하는 분들 이름 불러 기도하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아파하는 분 기도해달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기도를 끊었는데 기도해주고 제게 하나님이 다그치는 거예요. 목사야, 예, 네가 병원에 누워있고 예배 못 드릴 만큼 집에 누워있는 네가 병자라면, 네가 그 성도라면 교회가 너한테 어떻게 기도해 주길 원하니? 라고 묻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뜨겁게 기도해 주고 계실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 느낌이 아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딱 믿고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주님 딱 붙잡고 그 안에서 예배 마칠 때 예배 가운데도 계시지만 끝나고도 갈 때에도 계시고 집에서 일할 때에도 계시고 잠잘 때에도 나와 내 안에 계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내 안에 계시고 일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쁘게 성장하는 축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이 찬양 함께